오늘 제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는 다름 아닌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신자의 영생, 그리스도인의 영원히 사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 세번역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예. 얼마 전 지난 8월 24일에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우리 교회는 80대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80대 있는 분들에게, 한인들에게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한 가수가 생명을 다하고 이제 사망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82세로 사망한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시절에 그분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가요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괜찮은 학교죠? 그는 또한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서울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관이라든지 검사가 되는 법 쪽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미 8군에서 가수 생활로 가수로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그는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노래 제목을 가지고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노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노래 아닙니까? 저도 잘 알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그 가요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가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을 이렇게 참으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벌거숭이입니다. 세상은 하숙집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숙생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사에 나타난 이 인생에 대한 모습이 잘 묘사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이 가사 가운데 본질적인 엄청난 잘못된 가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그와 같은 가사,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목적 지향적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무상 삶의 회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있고 삶의 목적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사역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을 믿고 있지 않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이 구원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일들 가운데 영생을 얻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구원을 얻는 일, 이것이 아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과 구원을 얻는 일은 다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이처럼 다르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영생을 얻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과 구원 얻는 일이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받고 맛보고 알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놀라운 복된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나 이와 같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구원, 그와 같은 영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 그 복락들 가운데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분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영혼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미 참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수 있고 영생을 가졌다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역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입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는 eternal life 또는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단순하게 목숨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름 아닌 영생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 우리 중생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도 Here and Now 이 영생을 맛보고 체험해 나갈 수가 있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누려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가장 확증적으로 증거해주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일이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이 부부의 아주 놀랍도록 사랑하는 부부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친구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가운데서도 남달리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 누리는 그 우정, 이 펠로우십과 프렌드십, 이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 친분, 우정, 삶을 함께 나누는 일, 그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와 함께 교제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지만, 신자라고 칭해지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와 같은 신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영생을 가지고 그것을 누려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누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 영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누리고 체험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삶,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함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영생을 체험해 나간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인도와 그와 같은 참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영생을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확인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 교제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다름 아닌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맛봄과 누림과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주 험하고 악한 그야말로 사고와 질병과 사건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육체와 싸워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은 싸워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나갑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악한 많은 사람들과도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겪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의와 평강과 희락, 새 생명이 주는 그 복, 구원이 주는 그 복, 영생이 주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고 체험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또 우리들 한인들의 이 평균 수명 또는 그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80세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를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세를 살건 150세를 살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참으로 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와 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 아내가 많은 일들로 건강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잘 표현을 안 하지만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돈과 물질, 명예, 권세,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살아있는 동안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 사용할 경우에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고 있는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참된 구원을 얻은 신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결정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참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영벌,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그가 당한다면 그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이요, 저 세상 오는 세상에서는 더 불쌍한 사람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그 영생의 완성은,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복락, 그 이상을 우리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맨 처음 지음을 받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온전한,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우리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복락을 누리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커다란 복락이라고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그 같은 것들을 그들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참으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갖게 되는 가장 커다란 놀라운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완전한 그와 같은 교제를, 이 펠로우십을 갖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 이 지상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왔던 모든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난 참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그 사람들, 지금도 우리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 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그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의 목전에 펼쳐지게 될 것을 인해서 우리들은 놀랍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기저기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떠나는 그와 같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 애통, 눈물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상 그 신문이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니까 자기는 수면제 30알을 먹고 또 그 아내가 잠드는 틈에 타서 참으로 그를 목 졸라 죽인 그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으면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그렇게 참으로 아픈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있음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들이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고난의 시대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여전히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들이 날마다 힘씁니다. 그러나 거기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완성된 구원, 완성된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곧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본분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적인 삶, 학생이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